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말 그대로 끝자락.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자, 예수님의 마지막 2023년도에서 여러분의 그 시간은 마지막이죠. 오늘 더구나 주일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이에요. 이제 없어. 끝이요. 마무리요. 자, 예수님의 세계는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게 예수님의 세계지만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무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모든 일하심, 모든 예수님의 그 뜻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어떤 십자가? 무엇을 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하는 십자가냐고요. 무엇을 하는 십자가.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굳이 죽어야만 했는가? 예,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심판을 당한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무슨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냐? 자, 예수님이 죽었죠. 왜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심판을 당한 거예요. 심판을. 그러면 심판은 왜 당해요? 뭐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죄는 예수님의 죄예요? 누구의 죄예요? 내 죄. 그죠? 우리들의 죄라고 해도 안 됩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네? 그래서 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믿는 믿음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벗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였다고 여겨질 때 우리의 죄가 거기서 도말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예수님께서 죽어줬다가만 해도 도말돼야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실제로 내가 죽어져야 내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살아있어.
우리는 다 살아있어.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우리는 다 살아있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죽어도 살아있고 그냥 안 죽어도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말이고 영적인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말의 세계잖아요. 말의 세계. 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응? 이런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그냥 그 말의 세계로 뭐 해버려요? 치부해버려. 이게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으로 나를 지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게 하신다. 말은 잘해.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근데 그 실질적으로 내가 안 죽어지면 나의 죄가 해결이 안 되고, 나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죽음은 헛된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우리 각자가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보람되게 한 해를 지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 속에서 그 보람된 그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열매가 없다면, 실질적인 열매가 없다면 그건 허상이잖아요. 허상. 물론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고 그 여파로 그 깨알 같은 은혜로, 자, 우리가 이런 말 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그 가랑비가 그래도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만큼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위로하기도 해. 이게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거 맞아요. 맞아. 맞는데 한없이 올해도 은혜와 사랑, 내년에도 은혜와 사랑, 10년 후에도 은혜와 사랑, 20년 후에도 은혜와 사랑 하고만 있으면 어느 날 문 닫아버린다니까요. 이 말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는 말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ың내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못해?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면 이게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어떤 사탄에게?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응?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구원 주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동행이란 말 흔히 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응? 그 은혜의 삶이 어떻고, 저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동행한다는 그 은혜를 입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드리는 거,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자, 오늘 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가지고 결국은 다 이뤘다고 이제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십자가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세례 요한의 십자가라는 걸? 근데 세례 요한의 십자가예요. 세례 요한의 십자가. 율법의 마침을 이루시는 십자가. 율법의 마침을 이루어야 그 율법 마침이 돼버려야 거기서 복음이 나오죠. 복음이 시작되지. 율법의 마침이 안 되니까 복음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근데 그걸 몰라. 예수님 왔다고만 얘기하고, 예수님 만났다고만 얘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라고만 얘기를 해.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보세요. 왜 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왜 죽냐고. 복음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단어가 됐든 이름이 됐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브람이 큰 자의 아버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큰 자의 아버지인데, 근데 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딱 바꿔지 않아요? 왜? 모든 자의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큰 자 아버지도 중요치 않아.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복음 아래 있는 것은요, 기쁨과 즐거움 아래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되기 때문에,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사망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 제자들이 예수를 왕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어버리네. 예수가 죽어버려.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임을 당해, 심판을 당해. 여러분, 복음이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는 율법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의 세계 자체가 복음이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 전에는
내 자체가 뭡니까? 죄의 생명 자체잖아요. 죄의 생명 자체일 때는 복음을 만나도 이 복음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 자체잖아요. 사망의 생명 자체잖아요. 어둠 자체잖아요. 이 어둠 자체, 사망 자체가 생명이신,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법, 규례, 규칙.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에 내 자신을 하나하나 성찰해 가고 하나하나 성찰해 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생명 자체는. 그래서 내 생명은 버려야 되는구나. 내 생명은 끝내 버려야 되는구나. 나의 옛 생명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철저히 자각해서 내 세계를 마무리 지을 때 이게 말세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당할 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율법으로 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이 사건 자체는 무엇으로 죽는 겁니까? 복음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는 이 자체는요, 여러분,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 죽여요? 누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17절,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가 그냥 예수라고만 해도 돼요. 근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또 기가 막힌 말씀이 그 뒤에 있어. 자,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경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고 그대로 놔둬. 응? 너희들이 볼 때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너희들은 판단을 하지만 내 판단은 그게 아니야.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이 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걸 간과하지 마세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 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 주었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었잖아요. 그럼 그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럼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율법의 왕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글을 왜 썼냐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정정을 요구하잖아요. 빌라도에게 정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해. 아유, 빌라도 각하,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우리는 쟤들 예수를 왕이라고 칭하지 않으니까 쟤 혼자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자칭 쓰려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정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해요.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을 따라요, 안 따라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잡았다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 그 유대인들의 데모가 일어날까봐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잡아 죽이는 예수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예수 패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거의 제사장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중추적인 핵심 세력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핵심 세력인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정경을 요구를 해.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염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럼 그 변경해줄 만도 하는데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은 율법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율법의 사람들. 그럼 예수는 율법의 사람으로서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침이. 그러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세례를 누가 받았어? 예수가 받았죠. 직접 형식적인 것이지만 세례 요한한테 나가서 세례도 받았다고요. 예수가. 그러면 이 세례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이 예수는 실질적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생명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 얻는 방법을. 옛 생명은 이렇게 죽는 거야. 율법의 생명은 이렇게 죽는 거야. 그리고 다시 사는 거야. 어떻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과 같이 나와 같이 실질적인 죽음 속에 들어간 데는 다시 사는 거야. 근데 이거를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사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데 몰라. 네? 아는데 몰라. 진짜 알면 예수와 같이 다 살고 있어야 돼. 예수의 생명 다 얻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연합을 다 이루고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해 계셔야 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다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 이것을 가르쳐. 교회마다 이거 안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실질적인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인 것과 같이 나의 말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야. 이 말씀의 세계를 못 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 아래에 있는 자는 나의 모친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나를 낳아서 영적으로 나를 낳아서 나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이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사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야. 이 말만 해. 말만. 이게 전부 다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인지라도 하고 있어야, 내가 머리에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야 이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했을 때는 내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생명연합 이루지 못한 애통하는 마음이라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디만 오냐고요.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해서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오시잖아요. 부자에게는 안 와.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계속 예수를 죽이고 있어. 계속 예수를 죽이고 있어. 누가 예수를 죽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요? 어린아이 맛도 못한 사람들.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자만 그나마 조금 성경 볼 수 있는 자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아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자는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구나 알아. 근데 이걸 모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로마서 몇 장 몇 절,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사야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독설같이 이렇게 쏟아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어떻고, 에레미야 말씀이 어떻고, 하박국 말씀이 어떻고, 말라기 말씀이 어떻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이 어떻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와 뜻대로 우리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 뜻대로 우리가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특히 목사님들.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여전히 내가 죄인의 계수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율법사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전히 나는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나는 선민사당,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을 나는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속이 없어. 오늘 믿는 자의 신앙이 현주소입니다.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 물론 수많은 영적 체험, 여러분 수많은 순간순간에 우리 각자 자신이 다짐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거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허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응? 허상의 세계로. 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모르면, 응? 예수와 같이 십자가 우리가 죽는 거야. 그리고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다시 사는 거야. 이 말 다 알잖아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이거 몰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요. 똑같은 모습. 우울하지만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좀 거시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 속에서 나는 뭐 하다가 기분 좋게 있다가 죽어. 누구 마냥? 뜨뜻한 물에서 가만히 있는 개구리 마냥. 응? 자기 죽이려고 밑에서 불 떼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따뜻하네. 아이고 좋아.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 따뜻한 물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삶아져 죽는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이게 내 안에 있는 사탄마귀에 속는 거라니까요. 응? 내가 이렇게 속고 있을 때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삶아 죽을 그 운명 아래 놓여 있는데 누가 가시로, 응? 침이라고 하지 말고 가시라고 합시다. 가시로 그 개구리를 꼭 찔렀어. 개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나왔어. 응? 어떤 놈이 나를 찔른 거야? 해요, 안 해요? 개구리는 아프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나를 찌른 거야? 근데 그놈 때문에 살았네? 예? 그 따뜻한 물이 있으면서 삶아 죽을 그 운명에 처한 개구리가 어떤 놈이 그 가시로 콕 찔러버리니까 아이고 아파라고 뛰어나왔는데 그 가시로 콕 찔른 놈 때문에 살았어. 개구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아픈, 얼마나 억울한 일 그런 거 많이 당합니까? 그냥 당한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세계에서는요, 이것만큼이라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우연이라도 내가 그것을 내 믿음 속에서 어디를 향하면? 하늘을 향한. 네? 내 신앙 속에서 나의 주인에 있는 그분의 뜻을 향하면 네?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연같이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연같이 주의 것들을 동행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성경을 왜 보냐고, 성경을. 어?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아? 자,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죄를 떠난 길을 가고 있어.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왜 죄를 떠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떠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응?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구원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동원하잖아요. 응?
욥의 너의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동원하잖아요. 이 사탄이 욥을 그냥 매식 없이 푹 가시로 찌르는 놈이라니까요. 아니, 모은 집안 망하게 하고 자식들까지 다 죽게 만드는 이것보다도 더 큰 가시가 어디 갔어요? 이거 사탄 마귀가 한 거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니 있어. 따뜻한 물속에. 근데 하나님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건 삶아서 죽는 개구리야. 그러니까 가시를 하나 딱 갖다가 그 가시를 써먹어.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이라고. 그러면 그 욥이 어떤 놈이 나를 찔렀냐고 발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욥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 어떤 놈이 나를 찔렀는데 이거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제 욥은 깨달아.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 사탄 마귀한테 이런 방구 안 하잖아요, 욥이. 응? 그러니까 욥은 그만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콱 찔렀는데, 어떤 놈의 가시로 쿡 찔렀는데, 이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놈이 가시로 콕 찌를 때, 억울한 걸 얘기를 할 때, 응? 우리는 그걸 가지고, 쟤가, 나를 찔렀어? 이건 쟤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 왜 나 찔렀어? 이렇게 우리가 합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모델을 이렇게 정확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이거요?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욥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길을 갔지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써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될 걸 확신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욥이 구원의 사람 아니라고 누가 말했고, 욥이 자기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존재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야, 너와 내가 생명연합이 실제 되기 전에는 그건 구원이 아니란다. 그래서 욥을 사탄이라는 가시를 주어가지고 푹 찌르는 거예요. 따뜻한 물속에서 삶아져가고 있는 개구리를 그냥 푹 찔러이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따뜻한 물속에서 삶아져가고 있는 개구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뭐가 돼야 되는 거요? 예. 진짜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닫는 자. 어떤 것을 진짜 깨닫는 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유대인의 왕 그냥 헛되뜨리지 마세요. 저는 유대인을 참 존경스럽게 표현하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저는 존경스럽게 표현한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그랬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그들 막 폄하했는데 예, 그렇게 할 때는 했어. 그런데 천국 갈 기준으로 누구를 딱 설정합니까? 예수님께서. 응?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딱 설정하잖아요. 천국 갈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경스러운 존재로 유대인을 여러분 써먹고 있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이다 뭐다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은 해도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누굴 써먹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써먹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요것만큼이라도 나아야 되는 거야. 나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만큼 하나님의 의를 설정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해요. 기준 잣대. 이게 여러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이라고. 그럼 내가 이 유대인이 되어 있는데요? 구원을 얻지 못해.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 그래서 나를 구원하려고 온 예수를 죽여. 누가? 내가. 응? 유대인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죽이는 걸 여러분 알아야 그 예수를 죽인 여러분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율법 아래서 죽어져야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과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근데 내 스스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그 율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죽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구원받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가 다시 사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수도 없이 노래하잖아요. 수도 없이 예수 함께 죽고 예수 같이 살고 수도 없이 노래해. 노래로는 수도 없이 하면서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산다고 수도 없이 하면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독설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정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세례 요한의 십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십자가.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십자가가 되어야 율법의 마침이 되는 십자가가 되어야 거기서 율법의 세계를 끝내버리고 복음의 세계를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복음에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미 복음이 되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몰라. 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몰라. 그러면 내가 복음 아래에 있는데 초대교로 다시 돌아가자는 소리를 합니까? 지금 조금 그래도 조금 뜻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초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복음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성경에 예수와 같이 죽고 있어 산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만 탈다 내어가지고, 우리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산 거야. 우리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이게 다, 뭘로 얘기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말만 다 애우게 하고 있어. 응? 예수의 생명은 요만큼도 안 들어갔는데, 예수와 같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다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 온 교회가, 온 기독교가, 온 개신교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요, 여러분 열불나요. 열불나. 열불나. 그런데 내 속은 열불나는데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요, 선악을 알가는 나무가 성부 하나입니다. 이걸 외치잖아요. 이걸 아니면 내 목을 쳐라. 나를 화형시켜. 내 이런 말이잖아요. 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죽고 싶다니까요. 성경 잘못 아는 이 세계에서 이걸 기독교, 개신교에 이것을 다시 깨우치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진짜 나 죽고 싶다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응? 여러분 예수가 죽을 사람입니까? 죽으실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었겠어요? 왜 죽는 모습을 보여주었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너희들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 거야. 네 생명을 네가 스스로 구원코자 하면 너는 네 생명을 구원하지 못해. 응?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너의 자신을 부인해서 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야.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고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말씀 성경 연구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산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죽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성경 연구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깨달아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안 해요. 근데 온 교회는 성경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수도 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경륜을 얘기를 하시다고. 죽음을 얘기를 해. 그래서 너무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아유 하나님 저분 내가 제자라도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또 자기가 또 예수라고 해 이래. 기가 막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 세계에 들어가면요 다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들어가 보잖아요.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걸 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십자가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왜 십자가 가는데 모르냐? 자기가 아는 십자가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아는 십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십자가. 자기가 이해하는 십자가를 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좌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강조라고 안 했지만 이게
두 사람 다 강도죠. 강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달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강도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 자신, 우리. 내가 강도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만 그 중에 어떤 자가 있어? 오늘날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 이 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낙원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신앙의 완성을 해야 돼. 신앙의 완성을. 자, 이 말씀 여러분 처음 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그 강도들이고,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 한강도에게는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라 하잖아요. 그 낙원은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요, 아담이 창조함을 입는, 아담의 신앙이 시작되어서 완성되는 이 창조 과정을 입는, 완성되는 과정을 입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왜 죽는지 모르는 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자는, 내가 누군지 깨달은 자는, 우평 강도같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자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 하는 거거든요. 이때 그러냐, 네가 에덴 동산에 거하리라. 거기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도와줄게. 우리의 신앙이 이 우편 강도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 이뤘다 말씀합니다. 30절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해. 머리도 왜 숙인 줄 아세요? 머리가 하늘 들고 하늘로 향해서 운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그게 인간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00만 번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는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두고, 그것도 눈 뜨고, 하늘 보면서 운명하실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고개를 숙였어. 어디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응?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응? 시체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땅을 향해서 향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나 저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운명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굳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명패를 쓴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얼마나 어떤 보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요, 이 말씀
자꾸 이제 조금 또 길어지는데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열매는요, 토실토실한 열매만 열매가 아니에요. 물론 토실토실한 것만 진짜 열매입니다. 알곡, 하늘 곳간에 쟁기는 것, 아버지 곳간에 쟁기는 것만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열매가 되었는데 토실토실 알곡은 못 되고 쭉정이만 됐다 할지라도 그 쭉정이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명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쭉정이 속에 생명이 있는 쭉정이도 있어. 그렇죠? 여러분, 보리 치고, 그 쭉정이는 이제 풀보로 해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뒤옆자리에다 다 쓸어놔 보세요.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보리가 그냥 우르르씩 일어나. 알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알곡은 아니더라도, 생명 있는 쭉정이라도 내가 결실을 맺고 있으면, 거기서 다시 내가 싹이 나서 새로운, 신앙의 생명을 영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시간 쭉정이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세례 요한의 십자가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례 요한의 십자가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나 자,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세례 요한의 십자가냐? 예수 자체가 복음인데 이렇게 말하겠지만 복음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너희들의 모습이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은 누구만 심판당하는 거요? 심판은 복음이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이 심판하는 거요? 예, 율법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실질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고, 이 세례 요한의 십자가가 마무리되어야 이 세례 요한의 십자가 속에서 뭐가 탄생하는 거요? 복음이 탄생하는 거. 왜?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복음인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완성이 되어야 이 복음이 일을 한다니까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의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진 십자가는요, 세례 요한의 십자가인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세례 요한의 그 율법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세계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2023년도 주시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